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에 귀한 것이 많은데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물과 공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도시에 오염된 공기를 마시다가요, 딱 시골이나 자연이 아주 정말 있는 곳에 가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 신선한 공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가를 우리가 느끼죠. 또 정말 갈증이 날 때 한 모금의 그 물은 어떤 진수성찬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런데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물과 공기처럼 우리가 정말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귀한 줄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빛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둠만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통 세상이 다 컴컴하고 그리고 어둠과 암흑 속에 있다면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공포스러운 것은 없을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될,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빛이지요. 1세기 로마의 자연주의 철학자였던 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유명한 명적 가운데 Natural History라고 하는 책에서 Nothing is useful than sunshine이라는 말을, 유명한 말을 하죠. 이 세상에 빛보다 더 유용한 것은 없다. 빛만큼 그렇게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중에 아주 신비롭고 귀하고 놀라운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주 딱 떨어지는 명제 한마디를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까? 우선 저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빛은요, 해를 끼치는 게 없어요. 빛은 유익을 줍니다. 생명을 자라게 하고 어둠을 밝히고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해주죠. 그래서 빛은 모든 주변의 것들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예요. 빛이 비친다고 해가지고 해를 끼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들 보고 빛이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변의 어떤 관계에서도 우리가 누구한테든지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서 빛이 되어라, 그 말은 내가 만나는 모든 주변의 관계들을 통해서 유익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또 자연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돼야지, 긍정적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지, 내가 누군가에게 주변 것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해로운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해봅니다. 빛으로 살아라, 이 말은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인간관계를 하는데 얼마나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살겠느냐. 그렇잖아요. 빛이라는 게 다 유익을 주는 존재라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을 주는 존재로 살아야 되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빛으로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산 꼭대기에서 모든 동네를 환하게 비추는 게 빛이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 말 아래에 두지 말아라, 이 말은
이 말이라는 것은요,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릇. 우리말로 말하면 등불을 켰는데 그 등불을 그릇으로 이렇게 덮으면 그 빛이 집안에 골고루 안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을 스탠드처럼 위에다 켜라는 거죠. 그래서 집안을 환하게 비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등불은 내 주변에 많이 노출되어서 많은 것을 비춰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일부만, 요만큼만 비치는 그 빛이 아니라는 거죠. 산보다 더 높은 곳에서 온 동네를 다 비치는 빛처럼 그 등불이 어두운 그 방 안을 다 비추는 것처럼 그런 존재가 세상에서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 만날 때 일부만, 나하고 정서적으로 통하는 사람, 내가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뭔가 세상 말로 끼리끼리의 문화, 이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위배하는 거죠. 좀 더 폭넓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류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참 나누는 걸 좋아해요. 뭐 같은 유의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래서 지역도 나누고 학교도 나누고 뭐 취미도 나누고 무슨 여러 가지 정서를 다 나누어 가지고 다 이렇게 사람을 구분하죠. 그리고 그 제한된 만남을 가져요. 저는 세상 살면서 가능하면 많이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을 통해서 많은 걸 경험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세상이 넓은데 맨날 다니는 데만 다니잖아요. 그래서 맨날 여행 가면 같은 데만 가요. 그러지 말고 안 가본 데 가보자는 거죠. 안 가본 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람도 안 만나본 사람들 좀 만나보자는 거예요. 평생을 그 사람만 만나. 여기서 그 사람이라는 것은 아내와 남편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그냥 평생 그 사람만 평생 친구야. 친구가 없어요. 그 사람만 평생 이웃이에요. 물론 그것도 좋지요. 한 번 인연이 되고 만남을 가지면 오래 가는 게 좋은 거지만 우리의 관계의 폭이 지금보다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에 위건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직장과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실패한 분들을 딱 조사를 해봤대요. 왜 실패했을까 그랬더니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실패한 사람은 15%에 불과하고 85%의 사람들은 인간 관계를 잘 못해서 실패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하고만 잘 지내고 나머지 사람들하고 관계는 엉망이에요. 몇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몇 사람하고만 잘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과는 관계를 잘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더라는 거죠. 미국 카네기 재단에서 5년 동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10,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성공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위건 박사의 팀과 동일한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85%의 사람들이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인간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인생에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또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MBA 그 경영자 과정에서 유수 기업의 CEO들을 대상으로 성공 주요 요건이 뭡니까? 라고 조사를 했더니 여기서도 85%의 사람들이 원만한 인간관계와 공감 능력이다 라는 답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무 편하게 사람을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한테 유익을 주는 사람만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지. 예수님이 자신을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원수 같은 인류를 위해서, 나를 따르고 예수님을 연호하는 사람들만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인간관계의 지평이 넓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실 영혼 구원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나는 전도하고 싶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누굴 초대할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스스로 내가 인간관계의 폭이 너무 좁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끼리끼리의 문화죠. 끝없이 만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요. 우리가 접촉하고 대화하고 나누어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너무 제한된 인생을 산다는 거죠. 사람 만나면 피곤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서 뭐 적응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나는 새로운 만남이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사실 사람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보다 유익을 주는 게 더 많습니다. 사람은 편리하게 상대가 나한테 잘못한 것만 기억하지요. 내가 상대로부터 받은 호의와 사랑은 자꾸 잊어버리고 자기 편한 것만 기억해서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람을 많이 만나면 얻는 게 더 많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 가방 가운데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가방들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시던데, 세계적으로 굉장히 튼튼한 여행 가방 중에 하나가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여행하는 사람들이 막 짐을 화물짐처럼 막 던지고 그래도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그런 가방이 샘소나이트예요. 근데 이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가방은 제스 슈와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이 가방을 만들었는데, 이 가방을 만들게 된 이유가 어떤 거였냐면, 이 슈와이더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는 동유럽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 1세대죠. 1세대 이민자들이 다 그렇듯이 미국 가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여기저기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그냥 자녀들을, 가족을 돌보는 일에 평생을 삽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가 어느 지역에 정착을 해가지고 조그만 야채 가게를 하나 갖게 됩니다. 근데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이 슈와이더 아버지가 나이가 먹으면서 아들에게 이 야채 가게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슈와이더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야채 가게를 운영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운영할 때 장사가 잘 안 됐는데 자기 때는 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좀 차별성을 가져야 될 텐데, 뭘 내가 다르게 해야만 이 야채 가게가 잘 될까? 슈와이더가 고민을 합니다. 게다가 아주 평범한 진리를 깨닫죠. 이 가게에 오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줘야 되겠다. 그 사람이 몇 사람이고 얼마가 오든 간에 이 가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그런 가게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경영의 기본이죠. 소비자가 오케이 할 때까지, 만족할 때까지, 감동할 때까지. 그런 것들을 이 슈와이더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야채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제품도 바꿔주고, 비싸다 그러면 깎아주고, 좀 더 달라면 더 주고, 하여튼간 그 손님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그런 노력을 이 슈와이더가 열심히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아주머니가 자기 가게에 와서 야채를 삽니다. 근데 요즘으로 말하면 쇼핑백 같은 거에다가 야채를 잔뜩 집어넣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그리고 그 무거운 야채를 집으로 들고 가기 위해서 그 쇼핑백을 탁 들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야채가 들어가서 무거워가지고 쇼핑백이 확 찢어지면서 길거리에 야채가 막 나뒹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슈와이더가 얼른 가가지고 그걸 주워주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게에 찾아온 손님들이 이 야채를 사가면서 이렇게 쇼핑백이 자주 찢어지는데, 어떤 야채를 아무리 많이 담아도 찢어지지 않는 튼튼한 가방, 쇼핑 가방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슈와이더가.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만들면 이런 물건을 담고 야채를 담아도 튼튼하게 찢어지지 않는 가방을 만들 수 있을까,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경험한 끝에 드디어 만들어낸 가방, 그게 바로 샘소나이트예요. 이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삼손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래요. 강하고 튼튼하다, 그런 얘기래요. 여러분, 이 슈와이더가 처음부터 가방 장사하려고 가방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호의를 베풀고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나와 상관없는 사람 같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친절을 베풀고 배려할까를 고민하다가 그가 뜻하지 않은 행운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인간관계를 넓힌다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삶을 더 유익되게 만드는 것이 인간관계를 넓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났던 그 사람보다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서 더 많은 사람과 교제하는 빛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6절을 계속해서 볼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내 선한 모습, 착한 행동을 보고 상대방이 감동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려면 본이 되라는 얘기죠. 빛이라는 것은요, 누군가를 이끌어야 돼요. 그런데 이 빛은 내가 본이 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을 이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개 관계가 단절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본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호의적으로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날 싫어해요? 대개 어떤 거냐면 내가 본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만나봤자 매일 술 먹자고 그러고 돈 꿔달라고 그러고 매일 피곤한 얘기만 하면 그 상대가, 내가 아무리 관계를 하려고 해도 상대가 나를 만나줍니까? 안 만나주는 거죠.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 앞에 인간관계를 넓히려면 그 사람들을 만나서 모범이 돼야 돼요. 도움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나를 만나는 걸 기쁘게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람을 내가 만날 텐데 맨날 만나가지고 우리 목사님 까고 뭐 흉보고 그럼 그 사람이 피곤하잖아요. 안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본이,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모범이 된다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특히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 앞에, 지도자가 군중들에게, 리더가 어떤 회중들에게 이 모범이 된다는 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때 내가 목사가 아니고 성도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사실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나에게 목사라는 직책을 주셨으니까 내가 모범이 돼야지. 그래서 이 자리 때문에 더 모범적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도 있어요. 어떤 집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부부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이 남편이 굉장히 가정적이고 건강한 분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일찍 퇴근해가지고 저녁에 식사를 한 다음에 아내하고 꼭 거실에 앉아가지고 맥주를 한 잔 탁 마시면서 아내에게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바깥에서 참 힘든 일을 하고 사는 게 만만치 않아. 그런데 내가 유일한 낙슨, 내가 유일하게 행복한 시간은 이렇게 저녁에 집에 와서 당신하고 맥주 한잔 하는 게 내가 유일한 낙이야. 이렇게 매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아이들이 엄마 아빠 그렇게 맥주 마시는 동안에 옆에서 계속 안주를 먹는 거예요. 매일. 그걸 늘 듣는 거죠, 아이들이. 어느 날 그 집에 가전제품을 배달하는 그 배달원이 냉장고 큰 걸 배달하기 위해서 그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무더운 여름이었대요. 땀을 펄펄 흘리면서 이 배달원이 냉장고를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배달을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어휴 진짜 힘드네, 세상 살기 힘드네, 어휴 무거워, 그리고 이제 푸념을 늘어놓는 거예요, 배달원이.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4살짜리 아들이 그 아저씨를 보면서 그러더래요. 아저씨 힘드시면 우리 엄마랑 맥주 한잔 하실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무심결에 뱉는 얘기지만 그게 자녀들에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자녀들은 배우는 거예요. 야, 뭐 주일날 가끔 빠져도 돼. 야, 무슨 바쁜데 뭐 그렇게까지 기도하고 그럴 필요 있냐.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대로 자녀들이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본이 돼야 돼요. 모범이 돼야만 내 자녀들과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영국이 세계의 주목을 받죠. 유럽의 경제가 안 좋은데 영국이 어떻게 지금 리드를 해나가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 유럽 경제가 달라진다. 마가릿 대처 수상의 그 죽음 이후에 또 영국을 주목하기도 하고. 근데 영국은 참 우리가 배울 게 많은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해리 왕자가 아프가니스탄 참전을 직접 하게 되죠. 그 아파치 헬기 앞에서 다 이렇게 사진을 찍은 모습이 전 세계에 공개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죠. 게다가
탈레반 정권에서 공개적으로 해리 왕자를 살해하겠다, 테러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고 위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리 왕자가 철수를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전쟁터에서 자기의 임무를 감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죠. 영국이 포클랜드 전쟁 때 그 저녁에 메인 뉴스 시간에 BBC 방송에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 두 가지가 뉴스에 소개가 됐는데, 첫 번째는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둘째 아들인 앤드류 왕자가 공군 조종사로 전쟁터를 향해 출발했다는 첫 번째 소식.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최근 사망 소식으로 주목을 다시 받고 있는 마가릿 대처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그녀가 육군 일반 사병으로 배를 타고 전쟁터로 출발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부둣가에서 그 아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손수건을 흔들던 그 대처 수상의 그 모습이 생생하게 전파를 타고 뉴스에 소개가 됐어요. 여러분, 황실의 공주의 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고위공직자의 고위층들이 숨지 않고 모범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일선에 뛰어나가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영국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마음 속에 저렇게 본이 되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저 지도층들의 그런 결심을 바라보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영국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당연히 그 전쟁에서 영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은 영국 역사상 여왕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여왕이 되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본이 될 수 있다면 좋은 관계는요, 지금보다 훨씬 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인들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죠. 근데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죽일 때 굉장히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히틀러도 기독교인들을 참 많이 미워했지만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죽이는 건 더 잔인했죠. 화형, 불에 태워 사람을 죽여요. 예를 들어서 사자를 일부러 굶주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원형 경기장에다가 사람을 딱 집어넣고 굶주린 사자들을 몇십 마리 확 풀어가지고 그 사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막 물어 뜯어먹는 장면을 로마 사람들 다 모두가 구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로마 사람들이 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으로 처형을 당하는 기독교인들이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끝까지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는 거예요. 그때 로마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저놈들 봐라, 그리고 약이 올라 더 극렬하게 강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했지만 그 기독교인들이 죽으면서 너무너무 평안해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 여유로운 모습 앞에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풍요로운 먹을 것과 물질들이 있어도 늘 불안과 신경쇠약 속에 살아가는데, 저 그리스도인들은 처형을 당하면서도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미소를 짓다니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의 고위층들이 몰래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는 굉장히 타락했어요. 문화적으로, 특히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는데 여성들의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결한 여인이 없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로마 남자들이 결혼을 하는데 로마 여자들이 워낙 타락을 하니까 그런 여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순결한 여자들, 그런 여자를 찾는 거예요. 보니까 전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순결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기왕이면 기독교인들 가운데 며느리를 맞으면 자기네 가문이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로마 여자를 며느리를 안 맞이하고 이 고위층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며느리를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들이 로마의 그런 고위층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모세가 어머니의 그 젖 먹는 순간부터 교육을 받았던 것처럼 그 믿음의 어머니들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을 잘 말씀대로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그들이 로마의 다 귀한 자리에 다 리더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로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드디어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때 로마의 기독교인의 숫자는 9% 정도에 불과했어요.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 욕을 하고 저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남긴 그 강렬한 메시지, 그게 본이 되어서 그게 희망의 불씨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원수 같았던 로마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기독교를 능멸하고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좀 더 세상에 나가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본이 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었어요.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섬기는 신 앞에 절할 수 없다라는 그 당당함, 그들의 그 올곧찬 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당당함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긍심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결같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도전받고 자극받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조그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진짜 빛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6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과 인간관계하고 그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빛된 사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결국 하나님께로 우리가 인도해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관계를 단순히 넓히고 사람들에게 내가 모범만 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빛된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 가면 밤이 되면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의 불빛이 우리를 유혹하죠. 여기저기서 막 정말 찬란한 네온 사인의 불빛이 저마다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사람들은 그 네온 사인의 불빛 앞에 어두운 거리에서 그 네온이 부르는 그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각종 술집, 유흥가 이런 곳에 들어가면 결국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하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실 이 밤거리의 어둠을 밝히는 네온 사인의 불빛들은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빛이 아니죠. 사람들을 망하게 인도하는 빛이고, 사람들을 절망하게 하고, 사람들을 다투게 하고,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빛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그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빛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인도하는 빛이 아닌 그 영혼과 그의 가정과 그의 삶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여러분 노아 때문에 그의 며느리들이 살았습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만나주고 나를 권면하고 나에게 좋은 모범이 되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내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생명의 은인 같은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인도자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너무 지금 불안해하고 온갖 추측과 소문들이 무성한 이 세상에 교회가 그들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을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빛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의도적으로 피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때문에 만나시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시고 말도 조심하시고 행동으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십시오. 그래서 언젠가 그들을 정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세상 죽음으로 인도하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